어제 저녁에 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버이 주일이니까 순서지에다가 어버님 찬양을 꼭 많이 넣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입술과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하는 찬양보다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찬양을, 또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기도라고만 적혀져 있죠. 근데 지금 설교 제목의 첫 번째 진짜 제목은 유산입니다. 저희가 다 부모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라는 단어가 사람에게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부모를 떠나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기도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기도가 참 거시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저희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모든 죄는 누군가에게 전가되거나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흠없는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도록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죠? 레위기를 제가 몇 달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론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대요. 어떻게 지셨을까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을까요? 공짜로?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의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전가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죄 전가 방법.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자꾸 잊어먹습니다. 괜찮은 줄 압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로 파렴치한 놈입니다. 자식에게 손도 대고요, 혼내주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맴매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도,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내 아내가 하는 불쾌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죄를 졌으면 너가 지고 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너 지금까지 지은 거 없던 걸로 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제가 승주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 말씀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님은 이때 손들지 않았어. 왜 너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죽고 나서 승주에게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때 그거 기억하게 해야지. 저 그런 마음으로 자녀 가르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땅에 이거 가르쳐 줄 사람이 아버지인 저밖에 없어요. 부모인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바르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으로 이것을 물려줘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전가시키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평안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점점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전문용어로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면 됩니다. 한 발짝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에게 적용하고 살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막바지에 들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에 들어가실 분들이 다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산 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주님의 은혜야. 다 주의 은혜였어. 어떻게 지나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걸 또 하라면 못할 것 같아.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께서 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하시려는 분이 계시면 아직 청년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혜이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정의로움, 혹시 살면서 정의로움 필요한 적이 없으세요? 아, 이건 공정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필요하죠. 혹시 삶에서 평안하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내 삶에 평화로움이 있었으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건강으로도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몸이 아프더라도 평안한 순간, 돈이 없더라도 평안한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 필요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 안에 있대요. 이것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전지전능함이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내가 정말 파렴치한 놈이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주십니다. 세상에 이거 말고는 더 강력한 저의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영생이요? 살다 보면 언제 죽나 이러더라고요. 뭐 뱀파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생을 살아요. 걔네들이 한 1000년, 한 200, 2000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한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대요. 그게 더 괴로워지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고민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생명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정의로움과 내 안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부요함, 모든 보화,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 모든 특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게 거짓이거나 내 믿음이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감히 성경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도 한 번 더 번쩍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경험에서 성경에 거짓말이라는 걸 말 못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거짓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사용할 겁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고민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희 태성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믿음이라는 정의를 갖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도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믿음으로 사는 법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살날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달에도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잊으셨을까 봐 깜짝 놀라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이 전반부를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구자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힘이 되셨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힘겹게 겪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예수님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대수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고 하면 창 찔리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좀 어려우시면 지나가던 묻지마 살인마가 저를 쿡 찌른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받고 죽으실지까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넌 갈 때까지 가봐라.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셨을까요? 저도 제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실 때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목숨 걸고 그 빚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빚을 감당시켜서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하시는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 남들에게 침매침 당하는 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이 얻을 혜택과 그 특혜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 영광을 올린다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의 십자가는 누워서 떡 먹기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통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낫지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천국에서 바라보시는 게 기쁘겠시겠어요? 차마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특히 한국 부모님이요. 그래서 이 앞서가신 예수님이 뭐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앞서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는데 이걸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알려주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에 능히 이기면서 그 모든 축복과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는 내 자녀에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막강하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교회에서 이 두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랑의 온도차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예요. 그것도 성경 초반부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저희를 사랑했어요?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장자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둘째를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식사 때마다 같이 하나님에게 감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자녀와 받지 못한 자녀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에서를 살펴볼까요? 에서는 지적이고 현실적인 개척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의 배고픔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한 약속은 그거 대충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여동생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그럼 오빠 나한테 이거 좀 선물해 줘.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밥 먹고 나서 선물 안 줄 수 있지 않아요? 형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서의 기질이에요. 날 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사용을 하고 내 현실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팥죽 먹고 장자권 얘기 약속 그냥 말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가나안 지역에 자기의 모든 것이 터전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친구,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동맹들,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
그런데 이 에서가 세겜 땅으로 갑니다. 자기 거 이거 다 내려놓고 혀를 단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뤄요. 에돔 족속을 이룹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비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부자인데. 그 당시로 따지면 이 에서와 야곱은 재벌 3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재벌 3세예요. 그 기업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기업이 뭡니까? 아예 한 민족을 이뤄요. 근데 그 민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족속입니다. 애굽 밑으로 대장장이가 태어나요. 만들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쓰이고 엄청난 결과를 주는 그런 대장장이의 조상입니다. 에서가. 노래 만드는 거 여러분들 쉬우세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노래 만들 수 있어요? 악기 만들 수 있습니까? 악기의 시조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르쳤던 자녀들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에서가 그 사람들의 시조입니다. 그 민족의 창시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정도면 엄청난 리더십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죠, 자녀에게. 그렇죠? 에서는 내 동생이 사기를 쳐먹은 싸가지 없는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용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요. 가정의 평화를 지킨 강한 장자예요. 순간 자기의 기분을 욱해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치밀하게, 그래, 여기까지. 내가 지금은 참는다. 위기를 스스로 감당하고 그 강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켰어요. 바로 즉시 움직였으면 피바람 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이 화내자마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이삭을 설득해서 이 야곱이 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최소한 하루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욱해서 그냥 도끼 들고 쫓아갔으면 그 집안은 피바람 부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에 굳건함이 있는 사람 자녀로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가 나중에 시간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을 용서해줘요. 그 인격이 엄청나게 성숙합니다. 성숙해서 사기를 쳐먹은 자기가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무슨 손가락질이냐면 저 장자권 팔아먹은 놈. 동생이 장자권 갖고 날랐대. 성공하면 뭐예요? 항상 그 꼬리표가 따라붙는데.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야곱을 만나서 용서해 줍니다.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가잖아요. 혹시, 이건 제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왔을 때 에서가 도와주려고 군사를 갖고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화가 나서 데려간다는 거는 야곱의 혼자 생각입니다. 에서가 이 정도 되면 엄청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엄청 멋진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구박덩어리였어요. 장자인데도 구박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문에서.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았지만 가문에서는 자기를 덜 떨어진 놈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에돔 족속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생 고생을 했는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자기 동생 야곱과 함께 지킵니다.
마지막까지 장제의 책임을 다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혈혈단신으로 에서는 자기의 민족을 일굽니다. 세겜 땅에 가서 에돔 족속을 이뤄요. 엄청난 산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요.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모든 조상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 하니 엄마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너 저기 삼촌한테 내가 보내라고 얘기할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간교하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에서가 여기 해족속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물란한 딸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야곱까지 여기에 딸들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답해서. 저 그렇게 못하니까 가서 삼촌네 그쪽에 가서 신앙 좋은 사람들 딸 며느리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라고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보내는 거라고요. 근데 이삭한테는 결혼을 빌미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삭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야죠. 야곱 결혼 잘 시켜야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몰랐거니와 형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애가 태어나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을 보낸 건 어머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간교한 계략으로 보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야곱은 이때 삼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가다가 돌베개, 자기 지금까지 잤던 그 편안한 양털 침대 아닙니다. 아침에 새순물 떠오는 종이 있는 그런 멋진 집 아닙니다. 길바닥에서 자요. 돌베고.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덮고 자요. 지금.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니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챙겨서 보내줬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챙겨서 보냈다라는 소식을 에서가 들으면 아마 쫓아가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혼자 움직이는 게 빨리 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베개 같은 걸 비고 자죠. 뭐 마차에서 잤다, 천막에서 잤다 이딴 얘기 없지 않습니까? 종들이 시중을 들었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자면서 낯선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는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할게요. 11조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멍청하죠? 아주 멍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도, 돌이킬 수 없는 기도 요거 한 번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꼬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을 되겠다라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제 노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의 정현우는 20살의 정현우가 아니에요. 그 인품과 그 성품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는 그 자비로움이 혹시 KFC 할아버지 아십니까? 그 길 가면 KFC 할아버지 옛날에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요즘 안 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고 멋집니다. 자비로워요.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요. 20살, 19살 되는 저는
그 노년의 정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건 맞긴 한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싸가지가 없고요. 승질대로 하고요. 주변 사람들 다 기분 나쁘게 하고요. 이 축복을 받은 정현우, 노인 정현우는 그런 사람, 지금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축복의 사람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멍청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용하실 때까지 연단받고 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 근처에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라헬에게 얘기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기는 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라반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라헬이 도와줍니다. 낯선 땅에서 고난을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첫눈에 반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왔어요. 라헬도 아버지와 한통속이에요. 못생긴 레아가 왔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7년 동안 바친 사랑의 열매가 나를 기만한 대가로 왔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말한 그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 다 겪어서 괜찮아져야 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개의치 않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약속한 축복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중 결혼 생활. 라헬과 레아가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가 근데 친하지도 않습니다. 동생은 언니는 동생을 서로 질투해요.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가정 불화의 중심에 서 있는, 폭풍의 중심에 있는 남자입니다. 일평생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2명의 여종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부인이 4명이 돼요. 그래서 출산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산 상속 제대로 받으려고. 그 중심에 있는 남자가 야곱입니다. 이거 제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이 사람? 이스라엘 문화는요, 한 부인에게 사과 하나를 사주면 나머지 3 부인에게도 똑같은 사과를 사줘야 됩니다. 보석을 주면 똑같이 줘야 돼요. 그게 결혼을 많이 하는 것에 중요한 조건이에요. 남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 지금 17년 동안 구르고 있어요.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라반은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야곱보다, 야곱 아세요? 야곱 무능력자인 거?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었어요. 삼촌에게도 사기를 쳤고, 그런데 이 삼촌은 자기보다 더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꿔요? 10번 바꿔요. 그리고 그것도 마저 안 줘. 띄엄띄엄 줘. 세상에 제일 나쁜 사장이 누굽니까? 월급 쪼개주는 사람. 하나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있기 없기. 라반이 딱 야곱에게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가정도 지금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위태위태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라반에게서 일했는데, 이 라반이 정말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자 도망갑니다. 그냥 밤에. 마지막 전날 밤에도 얘기했겠죠. 라반 삼촌, 저 임금 똑바로 주십시오. 다 정산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얘기 안 했을까요? 언젠가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10번을 바꿨다고 했으니까. 바꿀 때마다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삼촌과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와중에서 이 야곱은
밤에 도망은 갔지만 이 라반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도 당해봐라.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반의 재산과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재물을 모두 가져가면 라반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의 분깃을 가져간다고 해서 정당하긴 하지만 라반이 피해를 입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가지고 그냥 갑니다. 몰라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됐어.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서로 할 만큼 했잖아요. 라반 삼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억울함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도망가는데 억울한 것과 동시에 그 삼촌이 나를 죽인다라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위협과 두려움이 자기 삶에 가득했습니다. 인생에 이것만큼 두려운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아버지의 점괘, 그 근동 사람들은 자기 집에 우상을 하나씩 두고 옳고 그른지 신에게 물어 판단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거 좋아 보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뭐 하는 집안이라고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산 거예요. 라헬은 그거 배워가지고 나도 그 신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어.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라헬은 근데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르고 당한 거예요. 내 부인이 다른 저거 우상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 드렸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라헬이 도망갈 때 어처구니 없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그걸로 부자 됐다고 생각해서. 그럼 라헬의 믿음은 그 우상에 있었던 거죠. 야곱의 결혼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놓고 에서의 군사가 온대요. 400명이나. 그런데 야곱의 느낌은 방금 전까지 삼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이 두려움과 공포가 편안한 거로 순식간에 방콕했죠? 아니죠. 아직도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에서 형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군사를.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원형 탈모 왔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 띄엄띄엄 보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요. 마지막엔 내가 가서 형님에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런 각오로 보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 여태까지 정말 힘들게 벌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재산 힘들게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득바득 우겨서 벌었어요. 라반 삼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까지 견뎌내면서 어떻게든 지켜냈습니다. 그 재물을 나의 목숨과 맞바꾸려고 에서 형님에게 띄엄띄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완전 바꿉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대시는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충 냅두는 사람? 복은 주되 되돌리지 않는 사람. 누굴 바라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되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리를 돌려놓으십니다. 끊임없는 시련들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믿음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믿음에 가까운 사람으로,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에서예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생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구구절절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쫓아가세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2000년 넘는 우리들에게도 읽혀지고 있어요. 교훈으로. 그런데 에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애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바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쓰러지는 믿음이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 세상에서 배운 그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바른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손대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같이 태산교회 성도님들로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큰다고요? 안 됩니다. 저녁밥 먹고 앉혀놓고 에서와 야곱 얘기하십시오. 옛날 이야기로 하세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것을 자녀가 말을 길을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을 나이 한 5살, 4살, 5살 때부터 13살까지 밥 먹고 아빠가 계속 가르칩니다.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쳐요. 매일. 13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일주일도 하지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앉혀놓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자녀를 창조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조했어요. 육신을 줬잖아요. 이 자녀를 창조할 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영과 혼을 만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육신에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 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믿는, 진짜 믿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